18절 말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못다한 그리스도의 의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2장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에게 간청하기를 겸비와 사랑의 위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히 권고한 것, 그 위대한 복음의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둘러볼까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올 때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분들 잘 안 꾸밉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새벽기도 나올 때는 눈곱도 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도를요,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수한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 특수한 사역을 할 때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더라고요. 위기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애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도를 뛰어넘는 죄를 지은 아이들도 솔직히 많아요. 아이들이 죄가 없어서 사역자들이 그 아이를 돕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아이가 죄가 있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하던 어떤 일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역자 친구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형님, 우리가 쟤들까지 도와야 돼요? 이런 얘기 한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사랑, 그 아이를 향한 같은 사랑이 아니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같이 주일날 식사를 하는 성도들이라도 솔직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히 말하고 있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네 마음으로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길 걸어간 목숨 바친 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라. 너희의 개개인의 사랑과 개개인의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기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같은 사랑,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부산영락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꽁냥꽁냥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채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상호적인 사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도구로서 드림으로써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야, 부산영락교회는 다르구나, 예수님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상호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지요?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젊을 때, 학창시절에 누구나 선생님 한 번쯤은 다 사랑해봤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여자 중학생일 때,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한 번쯤은 사랑해봤잖아요. 교회 오빠 한 번쯤은 사랑해봤잖아요. 근데 그 짝사랑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상호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일방통행은 힘듭니다. 제가 부산역에 오고 제일 힘든 게요, 차 운전할 때 이놈의 동네에 왜 이래 일방통행이 많은지. 저희 집을 가려면 바로 옆인데, 교회에서 걸어가면 바로 옆인데 차를 몰고 가려면 2바퀴를 더 가서 돌아와야 돼요. 일방통행이라서 귀찮더라고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요, 일방통행은. 근데요, 그 번거로운 일방통행을 우리가 일단은 해야 돼요. 왜? 세상이 먼저 우리한테 손 내밀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주님도 우리한테 일방통행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먼저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네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네가 내 얼마나 잘 믿는지 보여줘봐. 그 다음에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먼저 일방통행으로 사랑 갖다 부어줬어요. 차고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일방통행으로 무잔정, 무지하게 그 사람이 먹다가 배불리 터질 정도로 사랑을 갖다 입에 쑤셔 넣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저들은요, 조금만 늦어요. 이 갱상도 성격 급한 우리들은요, 화딱지가 나가 디비질 정도로 좀 늦어요. 쟤네들은. 왜요? 못 겪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늦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까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명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게 증명해야 되는데, 부산연합교회에서 1교구 따로, 2교구 따로, 김집사 따로, 이집사 따로 가면요, 그렇게 따로 국밥 되면요, 안 돼요. 따로는요, 국밥 먹을 때나 쓰세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요, 하나님 복음 전할 때는요, 따로 하면 안 돼요. 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뜻을 합하여. 즉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의무를요, 바울이 아주 애절하게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의 성실성에 대한 증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어떠한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형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위로받아 봤는데 나는 왜 세상에 나가서 위로하지 못합니까?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연습해야 돼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현장에서 강하다. 나는 큰 무대에 강하다. 나는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무조건 연습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우리 성도 중 가운데 힘들어 보이는 자가 있으면, 아파 보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파 보셨지요? 아픈데 몸이 40도가 열이 넘고 목이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어이구, 내 저거 주를 줄 알았다. 저거 내가 그래 못 부린다고 저거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저거 잠바 입고 다니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알아봤다 이렇게 쫑알쫑알거리면 남편 짜증나잖아요. 그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나? 같이 병원 갈까? 아니면 그냥 시크하게 오다 주었다 하면서 약국에 하나 딱 사다 주고 쌍화탕 하나 사다 주고 그래 하는 게 위로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아파 죽는 사람이 내가 먼저 멀쩡한 사람한테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 약 좀 사다 줘. 진짜 아프면요 그래 말 못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 아파하는 자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요 우리한테 먼저 와가지고 내 좀 도와도 말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안 아픈 성도가 아픈 성도를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 받아봤잖아요. 하나님께 위로 받아봤잖아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 작은 죄를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제대로 받아본 사람은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형제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한다면 너희가 먼저 서로 긍휼을 베풀라.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경우가 있다면요 만일 성결하게 된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그 연민의 성향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꼈다. 갱상도 사투를 내가 네 아낀데 많이 아끼고 있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옛날에 영화 친구에서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근데 그 대사를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대사를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요 아이고 됐다 고마해라 내 이제 네 따라 교회 나갈게. 내 이제 네 따라 예수님 믿을게. 이제 내한테 그렇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내 충분히 알았다. 네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네를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충분히 알았다. 고마워라. 내 이제 교회 나갈게. 그 말 들을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기쁨을 채우라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요? 형제를 베풀라는 그 근거입니다. 형제를 베풀면서 그 교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였던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다단계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일단은 교회인들이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목회자가 그를 통해서 그걸 또 꽁꽁 싸매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형제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시킬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만과 분냄보다 더 큰 원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교만하면요, 화내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교만해요. 그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섬기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화남을 완전히 뒤덮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결점에는 아주 자비롭습니다. 근데요, 옆에 있는 사람 결점에는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꼼꼼합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365일 CCTV로 감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인간 저거 언제 잘못한, 내가 딱 지켜볼기다. 내가 니 딱 그 꼬라지 지켜볼기다. 그래, 니 언제 잘못했기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해. 오냐, 니 잘 걸렸다. 니 인마 이러면 되나 안 되나 하면서 딱 그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돼요. 내 결점에는요, 내 잘못에는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자비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그렇게 안 해도요,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그 속색이든 제자들과 경상도 사투리 문디 자식들하고 같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속이 얼마나 디비짓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품어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도마 찾아가가지고 손바닥 보여주는 것만 봐도 이미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냥 어이구 진짜 네가 내 따라 3년 다니까 만나, 네가 진짜 인간이 가면서 그냥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도마 찾아가셨잖아요. 주님이요, 베드로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상처 입은 베드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키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 스스로는 엄격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사랑으로 교만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옅게 여기며 나에게 엄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없으면요, 그 사람이 뭘 먹는지, 그 사람이 잠은 자는지, 그 사람이 어제 아픈지는 않는지, 힘든 건 없는지 눈에 안 빕니다. 맞잖아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약 조금 이제 높이면 약 1,500명 가까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히 좀 많잖아요. 오며 가며 얼굴만 아는 성도들도 솔직히 있어요. 맞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그렇다고 관심 없으면요, 나중에는 인사도 안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같은 교회에서요, 같은 예배 드리는데요, 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같은 부산영락교회 안에 묶여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없으면요, 니는 니고 내는 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작년 1월 1일에 부임해가지고 청년들하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청년들 새벽기도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애들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들 몇 명 안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이름을 몰라요. 제가요, 속이 디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름을 모르냐? 왜 관심이 없느냐? 목장 모임으로, 청년의 모임 끝나면 목장 모임이 흩어지거든요. 지금 목장만 알아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 넓은 본당에서 예배 몇십 명 예배 드리니까요, 조금 휑한 느낌이 있는데요, 목장부터 앉았었거든요. 인사도 안 해요. 저거 줄에 딱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저거 목장길 씩 나가기 바빠요. 근데 그게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걔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 보고 자라났을까요? 지금 세대가요, 이기적이고요, 개인주의적이라는 그런 것도 맞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은요, 어릴 때 자라날 때요, 과자 하나 먹기 위해서 형제들과 치열하게 전투하셨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면서요, 여러분은 공동체성을 배웠고요, 사회성을 배웠어요. 요즘 아이들요, 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각 집에요, 많아봤자 2~3명이에요. 보통 한 명 독자인 경우가 많아요. 외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자라날 때요, 내 새끼가 제일 귀하다는 부모 사랑받고 자라났으면요, 지밖에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지만 아는 거예요. 조금 이제 눈이 열리면 저희 목장 정도만 아는 거예요. 앞뒤로 앉아 자기 목장끼리만 인사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예배 끝나면 저거 목장 보면 하러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요, 임원이었고요, 리더였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임원 리더 모임 때 왜 서로 관심이 없느냐,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꼴랑 몇십 명 앉아있는데 서로 이름을 모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그게 무슨 공동체고 그게 무슨 주님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냐, 아니지 않느냐, 관심을 가져라, 인사해라, 사랑해라. 한 리더가 이렇게 말해요. 왜 꼭 사랑해야 돼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요, 저 힘든데요, 왜 꼭 사랑해야 돼요? 이 시대 청년의 말입니다. 지금 청년이 그러면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교회 어른들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그렇게 큰 거요, 1차적으로 부모님 탓도 있겠지만요, 교회에서만큼은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배우고요, 부모에게 그걸 배웠어도요, 사랑으로 뭉쳐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서만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신방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 온 지 1년 반이 넘었는데요, 저한테 먼저 말 걸어주는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옮기려고 했대요. 제가 작년에 진짜 신방한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였어요. 가슴이요, 진짜 누구한테 야구방망이 두드려 맞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신방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래 걸려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교회에서 그만큼 오랜 세월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성도 여러분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더 오랜 시간 교회에 계셨잖아요. 근데요, 첫걸음 내딛어야 돼요. 힘들다고 안 하면요, 우리는요, 부산 영락교회라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지만요, 결국에는 남이에요. 모르고 살아요. 천국에서 만나는데요, 주님이 의아할 거예요. 야, 너 같은 교회 다니는데 너 서로 모르나? 뭐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회, 여러분 국민학교지요, 소학교는 아직 안 계시지요, 공립학교 안 계시, 다 국민학교 나오셨지요. 국민학교 총동창회 갔는데 동기라는데 내하고 같은 졸업했다는데 나는 그 애를 기억도 안 나, 몰라. 솔직히 조금 서먹서먹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있는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서로 하나 되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으면, 성령의 교제를 겪었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보았으면, 그러면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의 기쁨요?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에 여러분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첫째로 우리의 목장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있잖아요. 여러분 교구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구, 더 나아가서 부산 영락교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면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우리가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 요즘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잘 모르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도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고 고개만 까딱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내가 아파트 타면 아파트 출근할 때 꼭 7층에서 타는 저 옆집 아줌마, 저 아랫동의 아줌마, 그 아줌마 위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복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그것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카톡이나 보는 거 보낼 때,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한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이제 우리가 따라 걸어가고자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